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세어보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온 것 같아요. 예. 근데 자매님들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우렁찹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세가 뭐 이렇게 적지 않으신 분 같은데 뭐 이게 완전히 이건. 근데 형님 아까 그 잊어버렸다 찾았다 게 뭐라고요? 나 그 외장하드라고. 외장하드? 네.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통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한국에 와가지고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신문에도 나면 뭐 어떤 단어들은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하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북에 있는 분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은 훨씬 더 많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이런 거 아시죠? 예. 예. 완전히 그 이북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언어로 번역이 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0년 정도만 지나면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이 언어가. 이 상태로 계속 되어지면. 그래서 아마 그 언어의 문제가 이렇게 참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그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프랑스의 그 언어학자들이 프랑스 말을 연구하는 그 프랑스 학자들이 그 연구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안 가고 그 캐나다로 간답니다. 캐나다 퀘벡주로 간대요. 퀘벡이 그 프랑스 말을 사용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 200년 전, 300년 전에 프랑스 사람들이 퀘벡으로 이주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대로 있어가지고 2, 300년 전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토에서는 언어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오래된 프랑스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에서는 그 언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퀘벡에 가가지고 언어를 이렇게 프랑스어를 연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문제들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영어는 똑같은 것 같지만 영어도 굉장히 틀립니다. 미국에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우리 통상 흑인이라고 하는데 흑인이란 말 요즘 좀 사용하지 않죠. 그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별개의 언어로 취급을 합니다. 같은 영어라도. 그분들 언어가 영어인데 그분들 사용하는 언어가 이렇게 다른 언어로 취급을 합니다. 그 영어도 그 지방에 따라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오라이 그러죠. 그게 그 도락구 뭐 이런 거. 도락구가 뭔지 아세요? 젊은 분들 잘 모르죠. 도락구 뭡니까? 모르죠. 왜 모른다고? 추락을 말해요. 추락. 예. 그런 언어들이 꽤 많습니다. 영어가 막 완전히 다른 언어 문제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예.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 제가 그 강의를 4시간 반을 했어요.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30분 쉬고 또 2시간.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고 오래 전하고 해도 목소리에 지장이 없어요. 목소리가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감기가 걸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목이 이게 바람이 안 나온 그런 경우 있어도 이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쉬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약간 지금 창의가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면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을 갔다 오고 일본 오키나와를 갔다 오고 그래서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입니다. 그때 저도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지금도 확실하지 않아요. 굉장히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많이 아팠거든요. 갔다 왔는데 기침이 계속 나는 거예요. 기침이. 그러고 난 다음에는 노래를 못해요. 네.
언어는 괜찮은데 말은 괜찮은데 찬송 부르려고 하면 이게 안 돼. 예. 그래서 그 참 나에게 큰 장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듣는 것이 들으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걸 들으면 참 좋아요. 예. 듣는 거라도 고장이 나면 어쩔 뻔했습니까? 참 여러분 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여기 지난 겨울에 여기 와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입고 또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또 그 이상하게 그 애착이 가는 거 있죠, 이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 내 교회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형제님 전화 오면 한 분 한 분 다 묻고 이분 잘 계시냐고. 근데 또 이렇게 또 빨리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한 번 더 초청해 주시면요 더 중요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네. 그 엄청나게 중요한 게 그 뭐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엄청난 게 발견이 될 거니까 네. 네. 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것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겨울에 제주도하고 또 지금 5월달에 제주도 너무 다르거든요. 제주도가 아름다워요. 예. 뭐 다른 거는 뭐 이게 뭐 새싹도 나고 나무 잎이 뭐 초록이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이 이 향기가요. 이게 뭐야? 오렌지 향기. 이게요. 대단한데 여기도 대단한데 그 서귀포 같은 데는 어떻게 했어요? 서귀포는 처음부터 그거잖아요, 그거. 야, 서귀포 가면 뭐 지금 밤에 지금 이게 저기압이라 가지고 쫙 깔려 있을 건데 대단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이태리 그 오페라의 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그 중에 오렌지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아십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오렌지꽃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 그 오렌지꽃 그 오렌지하고 귤하고 레몬하고 비슷해요. 예, 향기가 비슷하고 라일락 향기하고도 비슷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 색깔, 그 냄새 구분을 못 하는데 뭐 구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좋은 건 좋은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형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뭐 침례하신다고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복음은 우리가 들어도 아는 것이라도 좋은 것이죠. 예, 좋은 것이고 복음은 지극히 단순하고 3살 아이면 이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이라도 평생 연구해도 그 무궁무진한 것이 복음입니다. 참 특별하죠. 예.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단순화되어 있지만은 아무도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예.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이게 와서 오늘 4시간 반 하고 또 저녁에 또 하고 근데 참 즐거워요. 예. 제가 뭐 어디야 뭐 돌괴 뭐 이런데 뭐 보는 것도 즐거운 것이지만 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그 휴식이 되고 즐겁고 참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지내셨는데 지금 참 피곤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그저 아주 뭐 이게 엄숙한 그런 시간이 아니고 좀 편안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졸음이 오시면 일어나셔도 되고 아니면 물도 좀 드셔가도 되고 또 질문 있으면 하시고 그저 이렇게 가정에서 모여서 서로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좀 비교해 보면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 좀 예배 시간도 좀 자유스러워요, 사람들이. 근데 한국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좀 나누겠는데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있죠. 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고 또 혹시라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한번 펴시면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교회 출발이죠. 예,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 일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전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 핍박이 있게 되죠.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시리고 유대는 지역이죠. 유대로, 그다음에 사마리아로, 그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 안 하면 하나님 우리를 흩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사건도 좀 특이한 사건이죠. 복음을 영접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영접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장이 굉장히 긴 장인데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10장 1절부터 몇 절까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요 구절인데요. 이제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이 고넬료에 대한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고넬료 외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고 고넬료의 사건만 여기서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정규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 부대 이름이 이탈리아라 로마의 본거지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라는 부대, 뭐 이게 한국 부대도 보면 그 부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백골 부대. 저는요 그 철원의 육사단 청성 부대예요. 이게 청성 이게 별 새파란 거. 예. 저는 육사단 청성 부대에 대한 무한한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건 누구나 인정을 한 겁니다. 누구나 인정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군인 부대 중에요
역사상 최고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부대는 육사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에이,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여러분이 뭐 맹호 부대 뭐 그다음에 뭐 청룡 부대 뭐 그런 건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청성 부대만큼 전과가 이때까지 좀 그거는요. 청성 부대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대본에 나옵니다. 그게 청성 부대 육사단입니다. 네. 뭐 그 이야기 하자면 이제 오늘 이거는 못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요. 파라호 있죠? 오랑캐를 무찔렀다. 그게 육사단이에요. 그리고 6.25 때 전부 그 북한군이 막 주일날 아침에 기습적으로 했는데요.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전부 다 후퇴했어요. 육사단만 춘천을 방어했습니다. 유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춘천이 이 처음 내려와야 되는 춘천이 딱 방어가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 서울이요 3일간 이렇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만강인가 낙동강에 그 물을 떠는 병사 있죠. 제일 먼저 도착해가 그 육사단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무슨 이야기 하다가 제가 이렇게 된 거죠. 예, 이탈리아라는 그 부대 이름을 가진 부대인데 백부장이라 이 백부장은 뭐냐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라 이 말입니다. 10명이면 10부장, 예, 1000부장이란 말도 있죠. 10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교를 1000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사를 부하로 두고 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겠죠. 대위 정도 그렇게 되는 장교입니다. 그 이탈리아 그냥 그 부대가 아니고 로마의 정규군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파견대 나와 있죠. 로마에서 파견돼 가지고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어요. 가이사라는 거는 시저란 말입니다. 로마 황제 시저 그러죠? 예. 가이사라라고 되어 있지만 시저라는 말이에요. 시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또 말도 있죠. 가이사라 시저 빌립 황제다. 그런 이름이에요. 옛날에는 그 왕들 이름, 장군들 이름, 유명한 이름을 많이 불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장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군은 그 당시에 뭐 최강의 부대, 최고 제국의 장교였다면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랬겠죠. 식민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 쉽지 않은데 이방인이 경건했다 되어 있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만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한 게 아니고 이방인 고넬료 집안이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했다는 것은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뭐 두려워했다는 것은 막 무섭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예, 거룩한 두려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야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요 이런 정도 되면요 식민지 와가지고 처음 다 물건들은 토색하고 빼앗고 자기 재물을 채울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이 사람은 거꾸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 사유 재산까지 해서 많은 사람을 그것도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야, 이 사람 이 정도 되는 유대인도 찾기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아니, 그럼 이방인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는 분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근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섭리, 조정하신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복음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그 많은 신들 아닙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경건했습니다. 구제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했어요. 이 정도면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까? 왜 베드로가 필요해요? 왜 베드로가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근데 이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의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뭔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걸 아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까?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 아닌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문에 이런 데 나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이렇게 부정부패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장로였다.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 되는 사람 뭐가 부족하길래? 이 정도면 되는데 왜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뭐가 더 필요한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10장입니다. 여기를 보면요. 중요한 묘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4절을 보면 3절을 보십시다.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지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기억한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고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을 했어요. 저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이 고넬료의 기도를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의 구제가 얼마나 놀라운 선한 손길인지 내가 기억한다. 그러나 그것이요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가 상달되어졌고 그의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된 게 아니에요. 영생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 믿으면서도 얼마나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운 선행을 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보실 거예요. 어느 파출소에 어느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다가 경찰이 나오니까 탁 두고 도망가는데 보니까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돈 얼마요? 뭐 몇만 원? 그게 꼬기꼬기한 그 돈하고 그다음에 뭐 물건 좀 하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나 기억이 나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 기초수급자였어요. 자기도 지금 모자라는데 모아가지고 더 어려운 이웃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가지고 경찰이 보자마자 놔두고 도망을 갔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막 참 이렇게 감동이 와요. 물론 그 사람이 주님을 아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심정 같았으면 전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구제가 구원의 조건이면요 굉장히 달라질걸요. 천국 가는 그 사람들 구성원이 달라질 거예요. 참 놀랍게도 디도서 3장 5절은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남을 구제하고 돕고 착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그것 외에 구원을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것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착한 행위는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그 가치를 폄훼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자체가 구원의 영생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게 성경입니다. 전체 원리는 뭐냐면 여기서 고넬료 같은 경우에 그의 구원은 그의 경건한 삶에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경건한 삶으로 훌륭한 삶으로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됐다. 너의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어. 하나님이 기억해. 고넬료라는 이름과 고넬료가 행한 그 모든 구제를 하나님이 다 기억해. 그건 이상이 없어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면 여기서 끝났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이 피장은 뭐냐면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피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피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의 성경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예? 뭐예요? 무두장? 더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성경을 안 좋아해요. 저는 제 성경만 믿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피장 이러면 쉽게 이야기 한자로 돼가지고 피장하면 대부분 아는데 무두장이면 나 처음 듣는 얘. 내가 이게 70평생 처음 듣는 단어야.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간이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참 모든 것이 좋다. 근데 는 정작 있어야 될 게 없구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빠로 사람을 보내라. 이름은 시몬이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다. 피장 가죽으로 무엇을 만드는 그 기술자 집에 지금 있다. 보면요, 지도상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시저 가이사라는 그 바닷가에 있어요. 지중해 바닷가에 있어요. 북쪽입니다. 그리고 요빠는 남쪽에 있어요. 6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64km면 160 정도 됩니까? 160리? 꽤 긴 거리죠, 그렇죠? 예. 제주도 동쪽에 서쪽이 몇이나 됩니까? 평균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시죠? 동에서 서요. 예. 한 90km 정도. 90km. 그 64km 좀 근데 한 남북은 한 50km 정도. 그러면 한 100리가 좀 덥네요. 예. 꽤 큰 섬입니다. 64km 정도 되는데 요빠에, 그것도 요빠도 바로 항구 도시예요. 거기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 말이에요. 참 근데 참 보면 여러분 생각에 베드로가 능력이 있겠어요? 천사가 능력이 있겠어요? 베드로가 더 IQ가 높겠어요? 천사가 IQ가 더 높겠어요? 물론 천사 IQ를 어떻게 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말을 누가 잘하겠습니까? 누가 인물이 좋겠어요? 아니, 천사가 직접 뭔가를 가르쳐 주면 되는데 왜 비린내 나는 베드로를 초청을 해라 했을까? 이게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복음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성경 구절이 나오죠. 예. 천사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복음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자고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창본인이다 이 말입니다. 왜 뭐 하루길 가가지고 64km나 가가지고 베드로를 또 오라고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걸 전도라고 그러죠. 가고 오고 또 뭐 말도 못하는데 그런가?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전도라는 방법은 참 이게 좀 시원찮아.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심지어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뭐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그런 방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도 천사를 통해서 해버리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구태여 우리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가요 천사는요 앙겔로스라는 이 천사는 그 원어는요 메신저 뭔가 그 소식을 전하는 자다 이 말인데 진짜 중요한 소식은요 천사한테 안 맡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얼마나 존귀스러워 놀라운 위치입니까? 예. 디도서 1장에는 이렇게 했어요. 전도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발을 아름답다고 구약에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산을 넘고 물을 걷는 그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냄새나고 막 그런 발인데 왜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그 발 자체 모양이 아니고 그 발의 기능이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첫 복음을 전했던 이름 토마스 선교사로 들어보셨습니까? 예. 토마스 선교사의 그 기사를 읽고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생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1840년에 웨일즈 태생입니다.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라고 있어요. 그 영국에는 나라가 보자.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네 나라가 있어요. 영국에는 네 나라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래요. UK.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것은 네 나라가 연합이 되어져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잉글랜드. 많은 사람들이 잉글랜드가 영국인 줄 알아. 잉글랜드는 영국의 한 나라일 뿐이에요. 두 번째는 웨일즈입니다. 웨일즈.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영국 왕이 있고 왕세자를 뭐라고 책복합니까? 프린스 오브 웨일즈. 웨일즈의 왕과 같은.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도 왕이에요. 그 다음에 노던 아일랜드는 이게 섬인데 그 위에가 딱 잘라져 가지고 노던 아일랜드는 기독교인이고 남쪽 아일랜드는 캐톨릭이요.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네 나라가 유나이티드 해가지고 유나이티드 킹덤이 돼요. 그래서 네 나라의 국기를 다 싹 모으니까 지금 유니언 잭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영국 국기가 되는 거예요. 영국 국기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네 나라의 국기를 싹 합치니까 영국 국기가 돼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림픽 같은 데도 자기들 나라 각기 이름을 걸고 나가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나라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제주도 국가, 경상도 국가 하면 쭉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좌우지간 이 웨일즈 태생이에요. 그래서 웨일즈는요, 그 민족 자체가 좀 틀립니다. 예. 잉글랜드 하면 좀 더 약간 많이 섞여 독일 계통도 있고 바이킹도 피도 섞이고 좀 그래요. 머리가 막 이렇게 키도 크고. 근데 웨일즈는요, 옛날에 그 프랑스의 골 민족입니다. 그래서 약간 키도 적고 그래요. 웨일즈. 그래서 그 웨일즈 사람들한테 당신이 영국 사람이다, 잉글리시 잉글랜드 굉장히 기분 나빠. 나는 웨일즈 사람이지 왜 내가 그 잉글랜드 그거냐 싫어해요 그 사람들. 예. 스코티시 사람은 스코틀랜드도 그래요. 자기는 아주 잉글랜드 사람들 그냥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 거기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그리고 1859년도에 19살 때 런던 대학교의 뉴 칼리지를 졸업을 했어요. 2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학사 BA를 따게 됩니다. 1863년 23살 때 목산수를 받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선교에 관심이 있고 또 자기 아버지가 선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해가지고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7월에 중국으로 갑니다. 그때 그는 결혼을 합니다. 캐롤라인이라는 그 자매와 결혼을 해서
지금의 그 영국 상해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한 4개월 정도 지냈는데 그 자기 그 아내였던 그 캐롤라인이 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임신도 했고 그래가지고 너무 건강이 안 좋고 습하고 이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좀 날씨가 좀 적당한 데를 알아보러 갔는데 근데 이게 이 토마스는 그 지역에 가 있는데 출타 중인데 캐롤라인이가 그 유산을 했어요. 혼자 유산하다가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 토마스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나는 선교를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서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 방황합니다. 선교회와 갈등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사표를 내고 통역관으로 좀 있었는데 그 북경에서 그때만 해도 조선이죠. 동지사 이게 통지의 중국 황제한테 이렇게 인사하러 가는 동지사라고 그러죠. 박규수라는 동지사를 만납니다. 박규수는 나중에 그 선교사들이 배가 평양에 들어왔을 때 막 그걸 불 지르고 평양 감사였어요. 박규수라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그리고 박규수는 주로 동학이 아니고 그 개화파였어요. 서양 문물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양과 싸워가지고 막 배를 파손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천주교도들이 굉장히 학살을 당합니다. 대원군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도망쳐 나온 그 조선 사람 천주교도들을 만나고 한국의 실정을 좀 들었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이 이게 무서운 나라 그게 아니고 조선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더 일어났어요.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에 대한 마음이 더 가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요. 네. 네. 제가 그 시카고에 있을 때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성경학교에 있을 때 어느 조그마한 자매가 있었어요. 키도 조그마한 하는데 자기는 세계 뭐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이런 데 선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선교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자매가 진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예. 식인종, 그럼 나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부르심이 아니에요. 식인종이 있다고요? 그러면 더 가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의 선교를 꿈을 꾸고 1865년에 황해도 일대에 와가지고 섬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언어도 배우고 조선말을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1865년에 그는 미국의 제너럴 셔먼, 미국의 제너럴 셔먼이라고 배 이름이죠. 제너럴 셔먼은 그 남북 전쟁 때 유명한 장군 이름입니다. 제너럴 셔먼.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면요, 그 엄청난 나무 있잖아요. 세코야 나무. 1000년, 2000년, 3000년 된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 중에 제일 큰 나무 이름이 제너럴 셔먼이에요. 셔먼 장군이라는 이름이에요. 예, 그 나무가 엄청 큽니다. 이름 안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원하는 이름을 싹 싣고 제가 운전하고 거기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 세코야 나무라고. 여기 한국도 세코야 나무가 있어요. 삼나무. 근데 여기는 뭐 1000년이 안 지났으니까 요만한데 거기는 1000년, 2000년이니까 거대해요. 나무가 어디만하냐 하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홀 전체 이게 나무예요. 그래 옛날에 사진 찍은 거 보면 나무를 잘랐는데 거기에서 수십 명의 썬데이스쿨을 한 나무 덩그리에 수십 명의 썬데이스쿨 그 사진이 있어. 지금도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 중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길을 냈어. 그 정도입니다. 예. 그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옵니다. 황해도죠. 평양 중심인가요? 거기에서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왔는데 거기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배웠죠. 미국 군함이죠. 그 개항을 막 강요하고. 근데 한국 조선군 장교를 포박해가지고 납치를 해버렸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절대 그러지 마라. 당신들 통상을 하려면 절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미국 장교가 말을 안 듣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좋아. 그런데 이게 서해는 이게 간만에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이게 때로 그러다가 걸린 겁니다. 걸렸어요. 그때 조선에서 불화살을 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거기서 튀어내온 사람은 칼로 쳤습니다.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야기를 해서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와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주은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그걸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전에 성경을 3개를 또 그 배울 때 이렇게 했는데 어느 조그마한 12살 먹는 아이가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때 그런 성경 가지고 있으면 이거거든요. 쇄국정책 때문에. 그걸 어느 사람한테 줬어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거 벽 바르기가 좋은 애가 전부 다 해체해가지고 벽을 발랐어요. 성경책이 쫙. 나중에는 거기가 교회가 섰습니다. 예. 그래서 12살 먹는 아이가 그 성경으로 쫙 발려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기가 교회가 서게 되고요.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주워갔는데 그걸 가지고 벽을 발랐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중에는 교회가 서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때 영수. 여러분 영수란 말 못 들어봤죠?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고향교회에 영수님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왔네.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영수. 요즘에 영수회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야당 당수가 영수라고 그러죠. 이거는 굉장히 높은 어른이라 이 말이에요. 대통령 할 때 영자하고 머리 숫자 영수. 거기 요즘에는 그 없었네. 성경에도 없는 이름인데 한국의 초창기에는 영수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그건 집사와 장로 사이 아마 둘 다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영수님이 있었거든요. 예. 영수가 됐다가 나중에는 장로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 집이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요.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사람 집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무슨 그냐 널다리골 예배당. 이 골자 들어가면 참 좋아요. 여기도 아령골 이런데 이 골자 들어가니까 참 이게 상당히 좋은 그런 게 골자 넣어야 돼요. 널다리골 예배당이 돼가지고 평양에서 최초의 교회랍니다.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이 사람의 이 토마스 선교사 나이가 27. 얼마나 꿈이 많고 젊고 살고자 하는 그런 희망과 많은 것이 있겠어요. 27살 때 4개월을 건너와 가지고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또 자기 아들도 뭐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모르겠지만 유산했으니까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장인이 자기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퍼서 죽었어요. 3명이나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요 1년 후에 그 이름 없는 나라에 와가지고 선교도 못하고 배에서 불타는 배에서 내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 던져준 거죠. 한국의 성경은요 피로 시작된 겁니다. 왜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이 왜 그렇게 죽어야 됐을까요? 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만큼 복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헌신을 통해서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선교사들이요 그렇게 많습니다. 미국 다음이라고 그러죠. 미국보다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좌우지간.
이건 우연이라고 나는 볼 수 없다고 봐요. 이런 헌신과 눈물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천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복음은 전파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음을 영접했을 때 어느 누군가라는 개인이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구원은 경건한 행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통해서 전파되어집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는 이 복음을 믿고 영접했을 때는 영생을 얻지만은, 구원을 얻지만은, 이 복음이 나는 관심이 없어,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건 영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세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구원은, 고넬료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자기 부하 중에 한두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지금 즉시 요바로 출발하라. 거기 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빨리 찾아라. 요바의 피장, 가죽으로 만드는 그 상점에 머문단다. 빨리 출발하라. 당장 데리고 오라. 그 두 사람은 막 갔죠. 하루가 꼬박 걸렸을 겁니다. 오는데 꼬박 또 하루가 걸려서 이틀 정도. 그때까지 고넬료는 어때요? 막 문만 쳐다봤을 겁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오나? 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부족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때 마침 한편, 만화에도 보면 한편 하면 이제 또 다른 측면이죠. 한편, 베드로는 이 피장 시몬의 집에서 있는데, 객으로 와 있었는데, 점심때가 돼가지고 좀 배고팠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지붕이 편편한 그런 건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배고파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막 뱀장, 미꾸라지 뭐 이런 거, 문어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게 내려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안 먹는 거 부정한 거거든요. 안 먹습니다. 잡아먹으라 하는데 우리는 율법에 하면 그런 거 안 됩니다. 또 내려와 안 됩니다. 잡아먹으라 안 됩니다. 3번 올라간 거예요. 그건 뭘 보여줍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할례 없는 백성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별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은 굉장히 꺼리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푹작푹작 자기들만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이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간증을 해요. 나는 너를 이방인에게 보는 사도로 삼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동족, 동포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겠소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때 폭발한 겁니다. 저놈은 살려둘 놈이 아니다.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로서는 이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거는요, 이 당시 문제가 아니었고 베드로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구약이 마찬가지였어요. 요나가 왜 그 스페인까지 도망을 갔습니까? 스페인, 스바나, 스페인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 당시 스페인은 세계 끝이었습니다. 뭐 콜럼버스 당시에 그 너머에 가면 폭포같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그런데요, 2000년 전이에요. 콜럼버스 전 2000년 전이라고. 그때는요, 에스파냐,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끝까지 도망간 겁니다. 예. 니느웨 복음 전하는 것을 안 전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죠. 천사를 보내면 훨씬 더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게 그 반항하고 인종차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 요나에게 꼭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게 천사에게 안 맡긴다니까요,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막 할 수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3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난리가 났죠. 왕으로부터 신하로부터 짐승까지 회개하는 베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짐승들 왜 입혔는지 모르겠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3일 길을 다니며 복음 전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열정적으로 당신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화 안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두 번째 거기 뱃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 도대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자기 속으로 전했던 것 같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못 알아듣도록. 막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 않나. 그랬는데 막 그러거나 어떤 거 가면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런 거죠. 예. 그래가지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요나가 폭발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도망간 겁니다. 저 사람들 전부 다 회개하네. 요나가 심지어 뭐라고 했냐 아십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죽여주시오. 내가 이 꼬라지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소. 이방 민족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했어요. 이게 유대 민족의 심성입니다. 정말 못된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그런 민족의식이 지금도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는데도 떨떠름했어요. 사도 베드로에게도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떨떠름해가지고 왜 왔냐? 왜? 내가 왜 가야 되는데? 꼭 오랍니다. 그 가기는 갔어요. 고넬료가 오자마자 엎드려가지고 막 절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니 오셨으면 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요? 이렇게 안 해요. 당신들과 내가 이게 한 집에서 먹고 마시는 거 좋지 않은 겁니다. 이게 위법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왔는데 왜 불렀는겨? 왜 불렀어요? 그런 태도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거짓말하는 거네요. 아니 자기는 뭐 그래봐야 뭐 뱃사람 아니에요. 배운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베드로가 그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래서 배운 거 없는 범인이라고 그랬어요. 배운 뭐 아주
무식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정규군의 장교가 엎드려 가지고 이게 거꾸로 된 거야, 이게 완전히. 왜 불렀습니까? 이래서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오늘의 초점이죠. 오늘의 초점입니다. 베드로도 이게 굉장히 정성스럽고 사랑이 깃든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거의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죠. 베드로가 그 정도였으니 요나하고 베드로가 딱 보면 이 유대인들은 그래요. 좀 그래. 예.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말씀,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33절 보면 이 고넬료가 얼마나 갈급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야, 이 고넬료 보십시오. 베드로보다 100배가 낫습니다. 고넬료는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니까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놀라운 분입니다, 이게. 난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야,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자의 그 사람의 아닙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가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어느 설교자의 그 사람이 놀라운 분이라서 그 사람 말씀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도는 그 사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실망하는 모습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저 사람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그걸 유의하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의식하면, 저 사람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달라지지요. 이 고넬료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구원만 안 받았지 세상에 이런 훌륭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36절부터요. 요 구절부터 그 뒤를 분석을 해보면 참 재밌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는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냐? 첫째는요, 이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고넬료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베드로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고넬료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 두 번째는 고넬료가 알지 못했던 내용도 이야기를 했어. 세 번째는요, 고넬료가 진짜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도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깊이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메시지에는 고넬료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나와요. 두 번째, 그거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고넬료가 잘 몰랐던 내용도 나와요. 세 번째는 몰랐을 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메시지도 나와 있어요. 이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37절에 보면 그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당신들 알지 않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알지 않소? 압니다. 세례 요한 나중에 목베이 당했죠. 그 이야기 압니다. 제가 로마에 있을 때 내 친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유대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37절에 그대로 보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38절.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 예수라는 인물이 두루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착한 일을 했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목수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마귀들을 제어하고 귀신에 들린 자들을 낫게 해주는 이야기도 고넬료는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그를 나무에 죽였다. 그는 처형됐다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나사렛 예수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가 나중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됐다. 그거 알고 있고 유명한 사건 아니야.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를 살리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뭐가 부족하냐. 제가 구원받기 전에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저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수업이 들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20몇 년 동안 들었으니까 그 매일 주일날 교회 나가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니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하신 일, 동화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고넬료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 그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36절 보면 만유의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인간 예수로 알았지. 위대한 종교가로 알았지. 만유의 주, 하나님이신 것. 내가 기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신 걸 몰랐어요. 그래요?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거는 몰랐는데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요, 몰랐던 건 뭐냐면요, 38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능력이었다. 그는 그의 사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야. 나 그건 잘 몰랐는데요. 세 번째, 38절 맨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능력은 내가 경외하고 기도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에 의해서 되어진 것. 그 하나님이신 것. 새롭게 들렸어요. 그렇습니까? 난 몰랐습니다. 그거는. 그 목수 출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요? 정말 몰랐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는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치명적으로 하나 부족했던 것, 그 다음에 그가 꼭 알아야 될 것을 베드로의 전하는 복음에서 그는 알게 됩니다. 뭐냐면 42절이에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메시지 핵심은 뭐냐? 그가 하나님이신 것, 그가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신 것, 부활하신 것 다 좋아. 그러나 그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라는 것을 그가 꼭 알아야 했어요. 그가 천지의 주제고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자이신 것을 당신은 꼭 알아야 됩니다. 당신도 예외 없이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중요한 내용이 43절에 나옵니다. 그 뒤에 읽어보시면 43절에 보면 저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는다고요? 죄사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그분뿐입니다. 이것이 고넬료가 꼭 알아야 될 하나 부족했던 그 하나였어요. 전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제가 무디 바이블 무디 성경학교에 갔는데요. 조직 신학 시간 첫 시간이 있는데 닥터 디커슨이라고 그 사람은 천사론의 대가죠. 첫 시간인데 닥터 디커슨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인간이시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사람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콱 부딪히는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하나님이신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람이실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사람이시다는 거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듣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33년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육신 죽으셨어요. 묻히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육신은 사라지고 옛날 영으로만 돼 있습니까? 육신 주고 부활하셨어요. 성신하실 때 어떻게 해요? 못자국을 가진 그러나 변화된 신령한 육신으로 가셨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 그대로 올 것이다. 뭡니까? 신령한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육신이 아주 없어진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계통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고 했어요. 놀라운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내 대학 다닐 때 캠퍼스에서 어느 분이 전도지가 이름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 안전 기법 조지 커팅. 글 읽는 가운데 내가 꼭 알아야 될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참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메시지에는 요약하자면 그 메시지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 내 구원이 완성이 되어 있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을 완성했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
그분이 이루신 구원은 자기 구원이 아니고 나의 구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오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끝났다, 다 이루었다 했다면 내 구원은 끝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때 내 마음이 확 해방이 됐어. 나의 구원은 끝났네. 내 죄사함이 끝났네. 나의 의사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영원히 사해지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 그분에 의해서 성취되어졌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니까 이 구원은 완전하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니까 이 구원은 영원성을 갖는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였어요. 그것이 내가 알아야 할 메시지였어. 내가 알아야 할 메시지였어. 그전까지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핵심적인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던 뭐 삶을 부활 다 알았지 지식적으로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탄하고 두렵고 주님이 오신다면 슬슬 떨리고 좀 늦게 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주님이 다 이루었어. 내가 이루었어. 영원히. 그러면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내가 나의 구주가 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부족한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고?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죄는요, 싹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어서는 죄를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요구된 겁니다.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너희들 실제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상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구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죽기 위해서는 육신이 필요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돼요.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럼 죄에 대한 문제가 끝난 거 아닙니까? 영원히, 한 번으로서 영원히. 여러분의 죄, 우리의 구원은 그분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되어졌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과 그 의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고넬료는 이것이 필요했어요. 고넬료의 구제,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경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영생을 약속한 건 아니었어요. 구원을 약속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나를 밀어내고 당신 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당신이 다 됐다고, 다 이루었다고 한다면 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자력을 부립니다. 자기가 도를 닦고, 자기가 선행을 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자기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요, 7년 동안 눕지도 않고 벽을 보고 있기도 하고, 예?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얻었는지 안 얻는지도 잘 모르지 또 사실은.
새 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쉽다고요?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은혜로 주지 않으면 이룩될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정말 고귀한 것은요, 그저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인도에 오래전 사건인데 미국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옆집에 있는 그 인도 사람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돼요. 이 인도 사람들은요 힌두교라 가지고 이렇게 선행을 통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운명 그걸 잘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더 나은 캐스터로 이렇게 태어나고 뭐 이런 건데 그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한 종교예요. 참 웃기는 종교입니다. 근데 사람이 좋아.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좋은 복음을 위해서 교류하고 참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복음을 안 받으래요. 다 좋은데 고넬료 비슷한데 다 좋은데 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지나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 인도 부자가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냐면 인도의 유명한 산업이 뭐냐면 그 옛날에는 그 진주입니다. 진주 깊은 바다에 진주를 꺼내가지고 파는 건데 진주 그걸 파는 부자였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 사람이 친구인 선교사한테 와서 선교사님 왜요?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제가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마지막 제가 생애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 모든 것을 접어두고 고행길을 좀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당신이 참 나의 이웃으로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너무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하지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보자기를 열고 하더니 주는데 보니까 진주가요. 기가 막힌 진주였어요. 기가 막힌 진주. 이건 제가 아무에게도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너무 나에게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끼는 이 진주를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친구야. 근데 성경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격이 얼마인데 이걸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귀한 건 안 됩니다.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이게 하니까 이 인도의 부자가 그건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 돈을 받고 팔면 내가 이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그러겠습니까? 너무 귀한 거는 안 팝니다, 제가. 이 진주에는 사인이 있습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사실은 제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깊은 물 속에 들어가 진주를 캐내는데 탁월한 진주잡이, 진주조개, 진주 다이버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한 번 깊이 들어갔는데 저 밑에 이 빛나는 큰 진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좀 들어가면 이게 잠수병에 걸리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기회는 더 이상 없을 수 없다 해서 내려간 겁니다. 손을 잡았어요. 근데 올라와서 잠수병에 걸렸어요. 그걸로 죽었어요. 무리한 거죠. 와서 보니까 이 진주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볼 수 없는 엄청난 진주예요. 이 진주는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들이 이 진주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당신에게, 사랑하는 당신에게 나 이걸 선물하고 싶습니다. 나는 미련이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당신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내가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면 당신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나도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것이 그냥 값없이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놀라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람이 여행을 떠났겠습니까? 안 떠났겠습니까? 몰라요. 그거 떠났냐? 뭐 이러면 뭘 한다고 그거.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쉬우면 뭐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너무 좀 가볍고 쉽고 뭐 그러면 좀 어려워야 사람들이 그렇죠? 어느 한국분이 그러더라고. 옷을 파는데 100만 원이니까 안 팔리더래요. 공짜를 하나 붙이니까 공을 하나 더 붙이니까 엄청나게 팔리더라는데.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이때 고넬료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구제, 나의 기도,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그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이것이었군요. 그때 성령이 고넬료에 그리고 그 가족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는요, 로마서 6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침례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whosoever believe in him. whosoever believe him이 아니고 believe in him. 더 정확하게는 believe into him. into. 예수 그리스도 품속에 완전히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품속에 내가 위치시키는 거예요. 예수 품속에 완전히 예수와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죽었다면 나도 그와 함께 죽은 거예요. 장례식 됐어요. 무덤에 묻혔어.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장례됐어. 사흘 만에 예수가 부활했어. 나도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을 이루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이룬 거 그거뿐만 아니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확정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시선 속에는 이미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어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천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안심받았다 그랬어요. 이거 위치적입니다. 이거 느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시선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침례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 이 믿음을, 이 복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내가 함께 죽었어요. 그거 과시하는 겁니다. 그거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visible gospel이라고 해요.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언어로, 글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어떤 복음은요, 행위로 전파되어집니다. 예술도 뭐 행위 예술이란 그런 건 뭐 있잖아요. 그죠? 메시지를 내 몸으로 표현하는 말 한마디 없이. 복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글로 표현하지 않고 행위로 표현하는 것. 내 감정을 행위로 표현하는 게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나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물속에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믿는 겁니다. 나에게 이러고 잊었습니다. 이게 침례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내 죄를 좀 대강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란 말이 그렇게 오해를 줘요.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고
또 침례 교인들은 아니에요. 그 침례로 바꿔야 됩니다. 침례 교인들이 성경은 또 침례로 돼 있어요. 세례냐 침례나 막 하니까 일본 성경에는요. 모르겠어. 아이고 복잡해. 그냥 베티즘으로 해가 일본 성경에는 베티즘으로 돼 있어요. 침례를 하든 세례를 하든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을, 나의 속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예를 들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유대인 단체 그 기독교 복음 전도 단체가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 동족들을 위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는 선교입니다. 그 이름이 Friend of Israel. Friend of Israel에는 거기 지금 선교가 지금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 마 로젠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막 굉장히 춤도 잘 추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편집장이 됐어요. 마 로젠탈이라고. 그냥 그 테이프도 좋아하고 그 잡지도 늘 받아왔는데, 근데 그 마 로젠탈이 간증을 하는데 한번 참 감동적이었어요. 한 번은요, 마 로젠탈이 밤중인데 멀리 장거리 전화가 왔답니다. 받으니까 어느 할머니가 왔어. 근데 유대인 할머니, 동족 할머니야. 막 내가 지금 90 뭐 몇 살이라고. 브라더 마 I have question. 내가 진짜 질문이 하나 있다. 당신 유대인이지 않느냐? 내가 진짜 질문이 있다. 내가 곧 죽어야 한다. 근데 내가 꼭 알고 싶은 질문이 있다. Is Jesus Messiah? 예수가 메시아냐? 진짜 예수가 메시아 맞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할머니 마음속에 글쎄, 당신은 유대인이고 당신은 예수를 전파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예수가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 맞냐? 이 마블 로젠탈이요. 그 할머니의 전화를 듣고 막 마음이 막 격동했어요. 이거는 막 보통 yes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예수가 누구고 설명을 많이 해야 돼. 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뭐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를 하면 그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이미 발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을 그리고 눈을 딱 안 그린 거야. 활용, 점정. 용은 완성이 되어 있는데 눈만 하면 샥 날아가. 눈이 없어가지고 안 날아가. 이 할머니는 그런 상태, 유대인이니까. 예수가 메시아냐?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나와 시몬이 예수를 안고 내가 내 눈이 구원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가 메시아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Son of God이라는 것은요, 그 Son은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자입니까? 그걸로서 여러분의 모든 운명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에 아니 저의 구주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나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속량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영생에 동참할 수 있는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생에 이 메시지를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짧게